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은 챕터 8,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당신의 영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늘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 그 주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껏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성도들을 만나왔는데요. 한 교회에서 동일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체해 있고 또 어떤 분은 되려 후퇴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그 해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의 저자인 찰스 스탠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챕터, 당신의 영적인 마음가짐에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가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닫힌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과 듣지 않을 것을 미리 결정해 놓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려버리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생각과 관점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누군가가 나의 것과 반하는 생각이나 관점이나 신념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고민해 보거나,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무시해 버리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렇게 셋 중 하나에 속하게 되겠죠. 여기서 닫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생각과 관점과 신념과는 거의 대부분이 극단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랑 상관없어 하면서 무시하거나 혹은 글쎄 난 반댈세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바로 닫힌 마음이고 닫힌 마음으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 심각한 것은 이렇게 닫힌 마음 상태로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접하게 되어져도 마음이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어요. 아무리 값비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고 해도 아이고 또 그 소리네 하면서 치부해버리고 영혼을 깨우는 청량한 음성일지라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무감각 상태에 있게 돼버리고 마는데 다친 마음의 가장 심각한 폐해가 바로 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둔탁함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어요. 두 번째는 혼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가진 신앙적인 관점이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되는 것들과 혼합되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동안 귀로 들어온 성경 말씀들하고 세상에서 보고 배워온 것들하고 막 짬뽕으로 뒤섞여서 마음속에 채워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주님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은 돈이 이겨내게 한다라는 관점을 피력하죠. 평상시에는 그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지.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삶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즉, 위기나 고난이 주어져서 삶을 흔들어대면 신앙적 관점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다 올라오면서 뒤죽박죽 섞여지죠. 그러면 야, 이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그래도 돈이 제일 중요하지로 결론을 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이유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의 열기를 참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세 번째는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바로 어수선함이지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워낙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보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였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fix on 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고정시키는 게 fix on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갈라지려고 할 때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집중 훈련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 돼요.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눈을 감은 채 묵상을 하는 것도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헌신된 마음이에요. 헌신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의 관점과 경험과 가치관을 열어놓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다 튕겨져 가버리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연구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학과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아테네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자기 고집 내세우거나 자기 판단 기준을 드러내지를 않았었습니다. 되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였던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법이고 말씀이 열매 맺어서 그 삶이 능력 있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져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9번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